누가복음 내러티브 92번째 시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높은 사람, 참으로 높은 사람.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이런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부터 계속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따라서 티격태격한다. 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 눈앞에 자녀들이 막 티격태격. 자녀들 눈에 부모들이 티격태격하면 그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주님의 왼편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 사이에 갈등과 또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작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자리 다툼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임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임입니다. 이 시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당연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일로 여기고 이런 시기 질투, 자리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누가 그 자리에,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제자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가장 친밀한 동아리인 제자들 사이에서 더욱이 가장 엄숙해야 할 이 성만찬 식탁에서까지 예수님과 그의 사역에 대한 치명적인 그 위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자들 사이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자기 왼쪽에 자기를 앞으로 가룟 유다를 앉히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합니다. 왼편에 앉을 것인가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하는데 주님이 전혀 다른 디퍼런스 선택을 하십니다. 기회를 줘버리십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둘째 언니하고 큰 언니가 막 싸웁니다. 누가 먹을 것인가? 누가 치킨의 다리를 먼저 뜯을 것인가? 그런데 엄마가 탁 집어가지고 셋째에게 딱 줘버립니다. 게임 아웃. 네. 셋째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언어로 하면 폭탄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폭탄 선언을 하신다. 네. 주님의 이런 행동은요 제자들을 엄청 놀라게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주 상황이 벙 쪄버린 것입니다. 동시에 유다 자신에게도 아마도 폭탄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지금 음흉하게 주님과의 어떤 그런 갈등에 숨기고 있는 갈등 관계인데 주님이 갑자기 자리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서 앉히셨을 때 여러분 유다는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런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유대 전통에 따라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 음식을 먹는다면 주님의 귀는 당연히 가롯 유다의 심장 가까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롯 유다의 심장 뛰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분명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쿵쾅 쿵쾅 누구의 심장 소리가 더 클까요? 주님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심장 소리가 더 클까요? 네. 가롯 유다는 주님이 자기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신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심장이 타들어가고 있겠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때때로 등장하고 나타나는데 믿었던 성도가 가장 결정적인 경우에 교회를 배반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나가서 다녔던 교회를 험담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때 목회자는 지금까지 헌신하며 사랑으로 함께했던 그 시간들에 대하여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허탈하고 허무함에 빠집니다.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물며 오늘 제자들 사이에서 계시는 주님이야말로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느껴지고 있겠냐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괴로워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 앞에서 자리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을 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 함께 선언합시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네. 그래도 주님은 그들에게 화도 안 내시고 큰 소리도 안 치십니다. 김필환 목사하고는 좀 다르시네요. 보니까 다정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 전통, 세상 습관, 세상 문화와 달리 주님의 나라 원리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묻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합시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아멘. 세상적으로는 세속적으로는 당연하지만 당연한 것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당연한 것을 거부하라. 네, 이게 우리 크리스천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믿으십니까?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듣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지금 전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제자들이 disciples is never understand라는 것입니다. 아주 깜깜이다, 깜깜이.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자리다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너희 선생님처럼 사람들을 섬기며 살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야 누구든지 자기 앞에 큰 감자, 그 8판의 피자 조각 중에서도 어쩌면 박유빈과 전시우와 김희드는 거기서 조금 더 치즈가 더 두껍게 쌓여 있고 조금 더 큰 조각같이 보이면 그것을 가져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걸 차지하려고, 그것을 위하여 모함하고 음모를 꾸미고 상처를 줍니다. 김희든, 유빈이 너 살 빼야 돼. 큰 거 먹으면 안 돼. 내가 너를 생각해서 내가 큰 거 먹어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치킨 다리를 차지할 것인지 머리 터지게 지금 싸우는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인간의 방법을 잘 써서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출세합니다. 똑똑한 사람같이 됩니다. 돈도 제법 굴립니다. 언제든지 자기 유리한 대로 색깔을 바꿔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세상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밥상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밥그릇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하다가 제명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을 다 전수조사해서
여러분. 물론 면병이나 결백할지는 모르겠지만 심각한 이 도둑질을 하는 이 사람들을 가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떠나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은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 애국한다라는 그런 마음,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 가난하여도 국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기회만 되면 수십억, 수백억 한탕 해가지고 감옥 10년 갔다 오고 그 숨겨놓은 돈 가지고 남은 인생 멋지게 살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로 감옥을 가는 일이 생기면 교인으로서 제명을 당합니다. 재직에서 제명을 당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나 세상에서 살 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성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 비슷한 예를 들자면 악한 정권의 아부에서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수십 년이 되어도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되려 똥 싸놓고 냄새 난다고 소리 지릅니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에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고 우리나라의 지금 삶의 현실입니다.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직 공무원들은 정직하고 근면하고 진실돼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게 모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윤리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탁월한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비교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괜찮죠, 이 정도면, 그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범접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법은 세상 법과는 전혀 다른 법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의 법은 세상 법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나라의 법은 가장 큰 자는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님의 나라에서는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높은 것이 아니라 시중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식당에서 맛있게 밥을 먹는 아름다운 모습 좋죠. 그런데 그 무더운 그 안에, 주방 안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조리하고 음식 만드는, 여러분, 그 모습이 더 낮은 모습이고 섬기는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모범을 보이시려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과 싸움했던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굉장합니다. 높임받은 사람이 될 것이냐,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것을 주님이 선택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백성들을 놀면서 먹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다스린 자가 되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높은 자리에 앉으라는 그런 사탄의 유혹,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시험은 기적으로 백성들 앞에 영웅으로 대접받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예 정치적 수단으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 위에, 높은 성전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군림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높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배나 군림은 처음부터 따라서요, 거절하셨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관리자들, 권력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시지 않고요. 저 낮고 천한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받은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사십니다. 오직 십자가로 온 백성을 섬기는 길을 주님은 선택하십니다. 이 땅에서 섬기는 자들이 차지하는 영광은 하늘의 밥상에 앉아서 주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그래도 제자들에겐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귀를 아주 닫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도 그 내용을 들으니까 듣고 싶지 않다고 아마 귀를 일부러 막아버렸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기대했던 영광이 돌아오지 않자 어떻게 됐죠?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흩어지고 주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들이 바랬던 것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들을 어떻게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오직 주님의 제자들 중에 주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살아가는 교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가슴과 귀와 뇌에 새기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세상 방법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SNS에서 항상 제가 주목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키가 185고 덩치가 엄청 큽니다. 지휴릴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열이 오르고 경기를 해서 이분은 담임 목사 하시지도 않습니다. 어떤 기관 목사를 하고 계시는데 힘든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정 때문에 못 간다고 했는데 목사님의 일정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시더래요. 너무나 간절하게 부탁하셔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 입구부터 예배당 안에 여기저기에 아주 정말 읽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수막들이 다 걸려 있더래요. 교회가 아마도 서로 분리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면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막 그렇게 자기들 표현을 했나 봐요.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설교를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지막 기도회의 마지막 타임을 이 목사님에게 맡겼다고 하면서 교회의 사정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셨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화스럽고 가장 은혜로워야 될 그 교회 공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프랑카드에다 온갖 가슴을 막 찌르는 그러한 글귀를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다 온갖 막 길거리에다도 교회 주변에다 다 그렇게 걸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함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이게 진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럽니다.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저는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물고 뜯고 서로 양편으로 나뉘어서 싸운다면 저는 그냥 다른 데로 떠나버릴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온갖 못된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성경은 제자들의 모습을 다 기록하지는 않지만은
길거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앞두고 성만찬 안에서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자리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음모와 모함이 거침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들이라 하는 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바로 세상적인 법칙에 따라 산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려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여자가 준 만큼 그 여자에게 돌려주고 그 여자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여자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 주어라. 그 여자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화려함과 사치입니까? 아니면 겸손이고 헌신이고 섬김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부탁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뭐하지 말고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창세기에 어떤 사건과 오버랩이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당부했던 것, 그 상황과 아주 일치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깊은 맛은요, 주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는 길이 우리는 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더 잘 살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길이고 살려고 하면 죽는 길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는 죽음을 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며칠 전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그 영혼은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몸서리치고. 그래서 장의사들이 뭐 염을 한다고 합니까? 염. 관뚜껑을 열어보면 믿는 자의 죽음과 믿지 않는 죽음의 차이가 그냥 관뚜껑을 여는 순간 그냥 그 소름이 느껴지고 평안이 느껴지고 전혀 다른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주 평안하게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에게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그 죽음은 우리 개인이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스데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과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로 올려지는 그러한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부인하는 여러분 목회자들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성도들이 많습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 공포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 죽음의 공포를 오늘 이겨내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많은 시간들이 주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에 예배 들고 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부주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항상 죽음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일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믿음, 지금 믿음입니다. 신앙 고백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붙드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진실로 사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 말씀만은 죽어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이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벌어놓은 돈이 있는데, 내가 기마이가 있는데, 내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내 자존심이 상하잖아.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고 태도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 말씀만은 죽어도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낮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집에서 교회에 와서 며칠 전부터 3층에 청소기 전원 코드를 꽂으면 스파크가 튄다고 그래요. 양의창과 최동준 우리 청년이 알죠? 그거 선이 이렇게 떨어져서 부딪히면서 불꽃이 튄다는 거죠. 물론 전압이 낮아서 생명에 큰 지장은 없지만은, 그래서 오늘 그거 수리하고 여러 가지 주일 정리하면서 오늘 새벽 한 3시에서 4시 반까지 잠을 잤는데, 갑자기 제 자랑으로 또 가고 있네. 그것을 고쳐놓고 꽂는데 얼마나 마음이 흡족한지. 그러면서 무슨 기도가 나오는지, 하나님, 주님을 알기 전에 제가 배웠던 이 전기, 이 기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이것들이 과거에 내가 공부했던 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 예배 끝나고 그 수리했던 전원 아답터를 뽑아가지고 제 아내한테 보여주면서, 여보 봐봐, 내가 이거 납땜해가지고 수축 팁을 한 선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수축하고 2개를 한꺼번에 하고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꽂는 것과 또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또 했다. 한번 만져봐. 매끌매끌 잘 됐지. 잘했어. 진짜 잘했어요. 영혼 없는 대답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칭찬은 칭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마어마한 율법학자였잖아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신약의 서신서 13권을 쓸 때 그는 구약 성경을 통달하는 자로서 주님의 그 다시 오심, 예언,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꿰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결국에는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섬기고 낮아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섬기는 자들을 높여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고 격려이지만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로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서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낮아질 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리저리 피합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나부터 주님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죽으면 삽니다. 아멘. 높임을 받습니다. 아멘. 죽으면 주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그렇게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이죠.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조직표를 보면 보편적으로 가장 조직표 위에 당회장이라는 담임 목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교인들이 그렇게 순서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 담임 목사실 들어가면은 교회 조직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표를 보면 세상 조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 집사가 되려고 하고 집사 되면 장로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도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조용해도 막상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평소에 품었던 그 욕심이 그 자리를 통하여서 당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만 명, 수천 명이 어마어마한 무리로 때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가장 가까이 제자들은 주님 그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먹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은요, 그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 곁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에 대해서 특혜 어떤 위치를 아마 공급하고 누렸을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표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조직표를 그려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의 조직표를 그려보면 맨 위에 누가 올라가요? 교인들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맨 아래에 누가 가요? 당회장이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교회 조직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서로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잘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시작. 잘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섬겨보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새로운 마음교회를 사역하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도 여러 번 해봐야 꼬두밥도 나오고 질밥도 나오고 그냥 찰진밥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해가지고는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꾸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외부 성도들, 다음 세대를 섬기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은혜스럽고 성숙한지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격려의 박수를 해주고 싶습니다. 토마스 오덴이라는 교수의 글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장로는 평신도 일과 집사 일을 다하고 그 다음에 장로 일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고, 목사는 평신도, 집사 그리고 장로의 책임까지 다하고 동시에 목사 일을 감당하는 사람다. 아멘.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크리스천 아닙니다. 자기 직분의 일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직분의 일까지 여러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작동 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직분은 절대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다양성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했듯이 우리 몸의 기관 가운데 어느 것은 귀하고 어느 것은 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분 머리, 뇌만 탁월하고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합니다. 코가 없으면 코를 풀 수가 없고 호흡할 수 없습니다. 입이 없으면 여러분 입냄새가 나더라도 입이 있어야 음식을 먹고 여러분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에 무좀이 있다 할지라도 발이 없으면 우리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자꾸 저에게 무좀 걸린 발 올려놓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핍박하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좀 걸린 발이라도 귀하고 존귀합니다. 이게 지체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도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죠?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 제자들 누가 높고 누가 낮이고 그거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 따라 십자가에 가고 누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냐, 그것이 가장 거룩하고 겸손한 제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조직표는 당회장 조직표가 없고 사역 조직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교회의 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점점점 훈련받고 점점점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여러분 더 큰 믿음의 일을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기간에 불과합니다. 큰 소리로요. 그리고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힘으로 성령 말씀 그리고 지도력이 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in Christ and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리더십과 은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십니다. 교회 리더십이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이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서번트라는 것은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종 리더십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과 마음의 계획에 합당하게 일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한 종입니다. 한국교회는 아직도 유교주의, 세속주의가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주님이 섬기는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처럼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세로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귀중한 약속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주어 너희가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서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아멘. 가룟 유다는요 낮은 자의 복음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주지가 같이 살기 싫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제사장들에게 팔기로 결심을 하고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유다는 과연 주님에게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요? 교회 공동체는 섬기지 않으면 도무지 버텨낼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결단하시고 여러분 작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섬기지 않으면 나 교회 오래 다닐 수 없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 빙글빙글 돌다가 주변인으로 살다가 그냥 갈 것입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뭘 부러워할까요? 열정.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저는 청년 집사 때 저는 주일학교를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가슴에 주시는 음성, 말씀을 저는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청소년 주일학교를 섬기는데 내가 너의 건강은 내가 책임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도록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 많이 버린다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열정 없는 사역자들 가장 싫어합니다. 이번에 교회를 방문했던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해요. 저는 열정 없는 목사를 가장 싫어합니다.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엎어지고 잘못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섭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 벌러 가야 되는데 공장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싫어하고 공장에 기계에 내 손 다치면 어떡해요? 나 무서워서 못 하겠어. 네,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됩니다. 바르게 앉아 라고 말씀하면 바르게 앉아야 됩니다. 부모가 여러분 계속해서 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대로 부모님께 밥상을 차려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논리 아닙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친구 되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적도 일으키고 할렐루야 섬겨야 합니다. 이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길을 지금 거의 최정점에 와 계십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전도하라고 내보냈더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직 주님이 그들 안에 로드십으로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그렇게 봤는데 경험하지 못해서 그들이
주님을 진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믿음의 선포가 돼야 되는데 안 됐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후에 주님이 점차 죽음으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된 가룟 유다는 주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주님은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렇게 하고 돈을 던져버립니다. 유다가 바란 것은 주님의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기대는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이죠. 섬기는 자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지배자로서 예수를 원했고, 그 탑 킹 아래 자기는 미니스트리 정도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헤롯을 몰아내고 유대의 왕이 되기를 바랬을까요? 재무장관을 노렸을 것 같습니다. 지배자가 되려는 자들은요, 지금도 예수를 팔아넘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선포합시다. 섬기는 자들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아멘. 이들은 주님을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 정체성을 세우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바른 자리를 떠나 사는 분들이 있으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 여러분, 어리석은 것 같으나 진실로 지혜롭고 영원히 높임을 받는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늘나라 왕권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땅을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세를 통하여서 수많은 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거 잘못 해석해가지고 신천지처럼 어디 땅 내가 받는다, 어디 땅 내가 받는다, 그런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있으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식탁,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고 그럽니다. 이 모습을 보면 주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옥좌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다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위치, 심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다툼이 난 그 장소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였죠. 앉아 먹는 자와 섬기는 자를 비교한 것을 보면 만찬 자리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장소에서, 그 시간에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주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양당 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영적 교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자로 살 것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을 교훈하셨던 주님께서 그처럼 산 자들에게 주실 상급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서도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죽어서도 주님께 기쁨되는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받으실 권세를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함께 섬김을 받으며 살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천사들이 우리를 섬길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섬김을 뒤로하고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런 나의 교만과 거만한 태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멀고 현실은 가깝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가룟 유다가 왜 주님을 버리고 여러분 제사장들에 가버렸을까요? 주님이 멀고 현실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멀리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섬기면 높아진다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면 그는 성령 받은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하자면 참으로 높아지려면 낮아지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기다림, 계속성, 지속성을 우리 몸에 계속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기다림, 계속성과 지속성을 몸에 익혀야 한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참으로 높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뿌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우린 지금부터 오늘부터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결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참으로 높은 자리에 높은 정체성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겸손한 그런 삶의 태도로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영화롭고 화려한 길이고 하나님 유명한 자이고 많이 가지고 권력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필그림, 순례자의 길임을 믿습니다. 아직 내 눈에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고 멀다고 여기고 장차 갈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가슴에 찬양 가사를 담으시며